구역장 회장 교육에 참석하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다들 또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교환을 다 한 장씩 다 받으셨나요? 예, 교환을 하나씩 한 장씩 다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잠시 짬을 내어서 구역장 회장 교육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구역 정기 대신방은 이제 내년에,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일학교 신방이 진행 중이어서 주일학교 교육부서 신방을 하고 내년에 이제 정기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구역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언제든지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원하시는 뭐 구역 식구나 구역장이나 회장님 아니면 뭐 사업장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신방을 갑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전체 다 하는 신방은 이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빚진 자의 심정 1번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5.25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천국에서 환영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제국의 수도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서쪽,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쪽으로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도와주고 자신을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고 어떻게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주류 세력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를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름질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름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읽어주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분법으로 나누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을 헬라인이라 부르고 그 밖에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복음이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표적에 관심이 많았고 표적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최순복 권사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설교 제목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 그 이방인 성도들 간에 긴장과 알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충고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이것을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전혀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마치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실하게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거에 대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운동선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고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절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스포츠 경기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절제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이건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연휴 때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내가 오후에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들 많은 부분들을 또 희생하고 양보해서 아마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또 절제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운동 선수들이나 세상의 스포츠 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을 하면은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2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은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늘 오전 설교에도 나누었지만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으면은 돈도 벌고 재물도 얻고 건강도 얻고 또한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딱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지혜와 철학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런 멋진 철학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미스라는 능력이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떡은 먹으면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화려한 지혜가 없더라도 그냥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번 525 새생명 전도축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를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기 때문에요. 구역 모임 가지실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태신자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어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태신자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이번 주에 선물도 전도회 별로 태신자를 위한 선물도 나누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함께 또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과 전도지 초청장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 지나가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반드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동안에 어떻게든지 정말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청소도 좀 해보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의 물질과 교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바자회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전도할 때 혹시나 태신자분들 가운데 우리 그 목사님 신방이 필요하다라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제가 가든지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이라도 가서 태신자들도 역시 신방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랑 교육자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셔요? 특별한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또 구역장 회장 교육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긴 연휴 가운데서도 먼저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